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사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광야에서의 길을 기억하며 오늘을 기대감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로 복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내일의 근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랑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평강이 저희에게 임하사 오늘도 저희 영혼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저희에게 임하사 저희 가정에 서로를 향한 자비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쁨이 저희에게 임하사 만나는 사람들과 웃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찬송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복된 영적인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영혼의 연약함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며 의사 만나고 진찰받고 치료하고 치열을 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며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름다운 손길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도록 인도하시고 옆에서 간호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온 가족들이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삶의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환우를 돌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굳건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되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있게 하셔서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하나하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시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계속 기도하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온전히 주인 되어 주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그 만남과 장래의 비전과 또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고 하나씩 하나씩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확장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계속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좋은 거래와 투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 또 여러 가지 역할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어려움들은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도전과 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그 길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되게 하시고 찾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열정이 넘쳐나는 길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선하게 지켜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나눔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세상에 주해 주시는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영혼들 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서로 사랑하며 공존하며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며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평화의 공동체로 온 땅의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빛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눌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건축 전문가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포함하여 건물을 세우려면 내진 설계를 해야 하고 그에 맞는 내진 파일, 말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진 파일을 땅속에 박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내진 설계란 웬만한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기초를 튼튼하게 짓는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고 지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건물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초가 아니라 겉에다가 여러 가지 강화제를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 벽, 천장, 그리고 문 등을 튼튼하게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풍이나 지진은 창문이나 벽 정도를 허무는 게 아니라 그 근본부터 흔들기에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겉으로의 신앙생활, 다양한 신앙적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그렇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신앙인은 자기 인생에 생긴 고난을 정말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인은 자신에게 있는 고난을 그냥 인간적인 어려움 정도로 생각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과 선물들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신앙인이 당한 이 고난을 본인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괴로움, 어려운 짐, 곧 들기 매우 곤란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 허리에 두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짓밟고 가는 그러한 아픔들, 피해들, 나아가서 거대한 물과 불을 만나는 환난, 이렇게 고난의 아픔, 그 고통의 속성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 그러한 고난이 자신을 더욱 굳세게 하는 단련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못된 곳에서 끌어내어서 풍부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그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복의 단련이었다. 이런 의미로 고백합니다.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한 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곳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 그 길이 언제나 안전하고 평탄한 길만은 있지 않습니다. 역경과 고난으로 이어지는 이 고된 길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단련이라는 이 표현, 원래 뜻이 담금질입니다. 쇠를 뜨거운 물에 녹였다가 다시 차가운 물에 넣어서 그렇게 순도 높고 그리고 단단한, 그 내성이 단단한 그러한 철을 만드는 과정, 그것이 단련, 담금질입니다. 그래서 단련은 영적으로 숙성시키다, 인격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다 또는 단단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숙성시킵니다. 따라서 영적인 세상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고난을 사악한 장애물이나 저주받은 도구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오해입니다. 신앙인에게 닥치는 고난은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겨내야 할 영적 전투 현장입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훈련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고난을 덜 받을 수 있고 또 덜 받아도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고난을 피하는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자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과정일 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꿋꿋하게 그 복음을 잘 전하면서,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안디옥
있는 사랑하는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다양한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또 개별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갈등이나 다툼, 또 아픔, 고독,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완전한 분을 의지하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승화해야 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진지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겨낼까?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살아있는 기념물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척척 주시는 그러한 마법의 그러한 요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살아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특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 신앙인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고난이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임을 고백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믿음은 고난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고난을 피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담대하게 맞아들일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믿음 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인생에 생기는 모든 역경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나를 괴롭히는 덫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모양의 고난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썩은 나무에 물을 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친히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러한 신실한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절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들, 역경들을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단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 고통들이 저희들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 성숙하게 하사 닥치는 바람을 당당하게 잘 맞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바람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